이번 시간에는 하늘의 왕국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파송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회개와 왕국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이 마치 무엇과 같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행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그 사역들, 메시아 왕국의 표적들이 마귀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왕국을 거절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13장에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늘의 왕국은 어떤 것이냐? 하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 하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늘의 왕국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왕국의 비유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천국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 하늘나라, 아무런 죄와 불법이 없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나라라고 읽으면 잘못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악한 자라든지 사악한 자가 뿌린 씨라든지 누룩이라든지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 13장은 신약교회의 상태하고 연관지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역교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누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흠도 점도 누룩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늘의 왕국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알아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기 쉬운 농사 짓는 이야기나 물건 장사하는 이야기나 물고기 잡는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늘의 왕국의 복과 심판이 잠정적으로 연기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연기된 이유는 앞서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왕국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 지상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그 왕국을 주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왕국이 임하게 되면은 그 왕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 흙이 덮어주질 못하니까 날짐승들,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 밭이 돌로 뒤덮인 밭에 사람이 파종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게 흙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파보면은 몇 센티미터 안 들어가서 단단한 안반층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 안반층 위에 흙과 먼지가 가볍게 쌓여가지고 마치 땅처럼 보이는데 실은 거기에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깊이가 얕으니까 물기만 있으면은 싹이 금방 발화가 됩니다. 싹은 곧 나는데 두꺼운 바위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시덤불,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나중에 가시덤불과 이 씨앗 가운데 누가 먼저 자라느냐?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이 뒤덮어서 햇빛이 비치지 않게 하고 성장하는데 성장하는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자라긴 하는데 열매는 없습니다.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인데 각각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밭 정중앙에 떨어졌느냐, 가장자리에 떨어졌느냐, 그 가장자리 주변에 수로가 있어가지고 물이 많은 곳이냐, 햇볕이 잘 드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좋은 땅이지만 수확하는 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8절에서 23절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그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길가는 무엇인가? 길가에 뿌린 씨앗을 받는 자,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 사악한 자, 어떤 사악한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사악한 자입니다. 대상이 한정되어 있죠.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묵상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마귀가 채워가 버립니다. 두 번째, 돌밭 속에 씨앗이 떨어진 자, 자기 마음의 상태가 돌밭과 같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급격히 반응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만약에 환난이나 시련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앗을 받은 자입니다. 가시나무들 사이라고 할지라도 싹도 나고 줄기와 잎도 자랍니다. 하지만 그 그늘 때문에 가시나무 그늘에 가려서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 걱정, 명예욕, 재물의 속임수 이런 것들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어떤 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무엇과 같으냐? 씨 뿌리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와 왕국을 선포하고 제자들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변화받고 열매를 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선포가 돼야 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집으로 다녀보아라. 사람들이 왕과 왕국을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 가봤자 소용없다. 왕국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신경 안 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든지 또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족해서 예수님을 떠나든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임네 하고 따르긴 하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중에 넘어진다든지 그거 상관 말고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합니다. 뿌리는 자는 뿌리는 자의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가요? 그 씨앗을 받아들인 그 밭이 씨를 품고 발화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단 싹이 나서 생명이 나오면은 햇빛과 단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목사나 전도자가 제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하고 알아듣기 쉽게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게 잘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뿌리는 자는 뿌리는 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입니다. 자, 자기 밭에 뿌렸어요. 이번에 길가에 뿌린 거 아닙니다. 돌밭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가시덤불 아닙니다.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는 뒤쪽에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에 해석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집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는 주인이 심지 않았는데 어디서 생겼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의 대적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종들이 이릅니다. 그러면 가서 우리가 그걸 뽑아 모으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가라지를 모으려고 하다 잘못하면 알곡까지 같이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자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해서 모릅니다. 언제 표가 나느냐? 마지막에 수확기가 되면은 여기 이삭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은 좋은 씨앗이 결실을 맺은 것이고 가라지는 나중에 열매를 보면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 놓는다는 겁니다. 수확할 때까지는 둘 다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왕국의 심판은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수확하는 때에 왕국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라지를 묶어서 먼저 불에 태우고 곡식은 곳간에 들여놓는다고 했습니다. 교회 휴거하고는 반대죠. 교회 휴거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셨을 때는 알곡부터 먼저 끌어올려 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지구상에 7년간의 환란이 임합니다. 근데 가라지를 먼저 불에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곡식이 곳간에 들어가는 것은 천년왕국을 보시면 됩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왕국 시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흰 왕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죠. 그래서 각각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아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진짜 알곡들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언급되고 있는 게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무엇과 같으냐?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씨 중에 가장 작은 그 겨자씨가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이 겨자는 초본 식물입니다. 풀줄기 식물이에요. 딱딱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초본 식물이 나중에 나무가 된다고 했죠.
형질이 변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깃들인다는 건 뭐예요? 날 짐승이 자기 둥지를 만드는 걸 깃들이다라고 합니다. 날 짐승이 뭡니까? 아까 13장 4절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먹는 자, 그리고 19절에서 말씀을 채워가는 사악한 자. 자,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기 하늘나라라면 하늘나라에 마귀가 둥지 튼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지상 왕국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인데 나중에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지하교회, 조그마한 지하실 얻어가 교회 하던 게 지상으로 올라와가지고 싹이 났죠. 2층, 3층 올리고 나중에는 큰 교회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글우글 되는, 그게 나무가 된 겨자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패와 변질된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부패하고 변질된 왕국. 처음에는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풀줄기가 목질화됩니다. 그리고 마귀들, 이것들이 그 안에 둥지를 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비유도 이 세 번째 비유하고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무엇과 같으냐?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발효시키고 부패하게 만들고 부풀어 오르게 하고 다른 반죽 덩어리에 퍼져나가고 독한 냄새가 나게 하는 그 변질시키는 게 이제 누룩입니다. 순수한 가루를 변질시켜서 반죽 덩어리가 뜨게 하는 거, 이게 누룩입니다. 자, 그럼 정말 하늘나라가 누룩과 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왕국 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시는 그 왕국은 순수한 밀가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누룩이 들어가면은 부패하고 변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앞서 이야기한 겨자씨처럼 부패와 변질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또 사람을 부패시키고 변질을 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염되고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우리가 빵 가져오기를 잊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니까 빵에 누룩이 피지 않도록 빵 관리를 잘하라고 했는데 아차, 빵 가져오기를 잊었다. 제자들은 먹는 빵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나간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한 그 율법주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는 묵은 누룩을 내다버리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을 버리고 오직 누룩이 없는 순수한 빵으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순수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는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넣어서 누룩이 이제 자체 성장해서 부풀어 오르고 이런 것은 교회의 내부적인 내적인 성장, 질적 성장이다. 겨자나무 가지가 뻗어가는 것은 외적인 성장이고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 있던 누룩이 바로에서 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내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지만 이건 성장이 아니라 진리의 변질, 부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앞쪽에 나왔던 가라지 비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전체 가운데에서 전체 9가지 그 비유 가운데에서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이 5번째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게 이 전체 비유 시리즈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과 끝에 나오거나 아니면 한가운데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자, 왕국에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자기 왕국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분은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비유에서 이제 밭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씨앗을 들여놓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 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일단 전부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 부활한 구약 성도들, 환란기를 통과한 환란 성도들, 환란기 때 순교하여서 부활한 자들, 환란기에 몸을 입고 그 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 신자, 이방인 신자들이 천년왕국 1세대를 구성합니다. 어쨌든 다 좋은 씨예요. 예수님께서 그 왕국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 맞죠? 왕국의 자손들입니다.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라 했습니다. 근데 주인은 가라지는 심은 적이 없습니다. 밤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덧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예요?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자, 그럼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이 천년왕국에 심을 수 있느냐? 그렇게 심지는 못합니다. 근데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람의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 그 씨앗이 있죠. 천년왕국에 몸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영화롭고 거룩한 몸으로 변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몸하고 똑같은 몸입니다. 밥 먹어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는 아프기도 하고 병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일반 사람입니다. 구원받아가지고 몸을 입고 들어가서 땅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간 몸을 입고 들어간 구원받은 남자, 구원받은 여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겠죠. 결혼하고 아이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 부모 잘 둔 덕에 자동으로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분의 왕되심을 부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년왕국에서도 태어납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출생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지. 우리 아버지가 천년왕국이 1세대다. 우리 엄마도 천년왕국이 1세대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자동으로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자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안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2세대부터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천년왕국 기간에는 마귀는 저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으니까 활동을 못합니다. 정말 좋은 곳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자라는데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자라고 있어요? 반역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서는 말 못합니다. 천년왕국에도 범죄자 나옵니다. 범죄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던 겁니다. 그래서 장막절 지키라고 했는데 이집트에서 만약에 장막절 지키러 안 온다, 그럼 그 땅에는 비를 안 내리고 심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예수 믿으면 안 된다 하고 누가 천년왕국 그 2세대 가운데 누가 그 발언했다 그럼 감옥 갑니다. 엄격하게 공평과 정의가 바로바로 법 집행이 됩니다. 쇠 지팡이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엄격하게 공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반역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입으로는 말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제 그 반역이 가시화되느냐. 천년이 다 참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있던 마귀가 풀려납니다. 천년 동안 마귀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데 마귀 편에 가담하는 자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이제 그들이 마귀 편에 붙은 자는 다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의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모아서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끝나면은 마지막에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심판 한번 해야죠. 큰 흰 왕좌 심판에서 죄인들은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알곡들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그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하나도 없는 저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는데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니까 불에 타가지고 재가 되고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안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죽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감정도 있습니다. 이를 갈고 분해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후회하는 마음도 여전히, 피부 감각도 그대로 있고요. 정신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후회나 이런 것들도 다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의로운 자들은 왕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4절에서는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풍습 가운데에서는 땅은 영원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소유주가 바뀌긴 하지만 나중에 희년이 되면 또다시 돌아오죠. 그 땅에다가 자기 재산을 파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멀리 장거리 여행을 떠나거나 그러더라도 그 땅 소유는 변하지 않습니다. 혹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피난을 가야 된다. 그러면은 재산을 돈이나 보석으로 바꾸어 땅에다 파묻어 둡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만약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 밭을 산 자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근데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밭에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 밭을 자기가 갖기만 하면 밭 안에 있는 것도 같이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그 땅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남의 땅이잖아요. 일단 땅부터 삽니다. 땅을 사면 보물이 딸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밭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그럼 밭에 있는 보물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모세 언약이죠. 모세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땅을 소유하게 될 때에는 이스라엘도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온 땅을 소유하게 될 때, 예수님 지상 강림할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45절과 46절은 매우 값진 진주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있는데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좋은 진주는 구원이고,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구원을 찾는 구도자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래서 자기의 온 생애를 걸더라도 재산과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영생을 얻어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값주고 살 만한 우리 자신의 어떤 의나 노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건 전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진주는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상인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진주를 산다고 했죠.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의 값으로,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다이아몬드라든지 금이나 은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진주라고 이야기했느냐? 진주가 형성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주조개에 몸에 상처가 나면은 물이 침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체액을 분비합니다. 큰 고통 가운데에서, 엄청난 수압 가운데에서 그 체액이 굳게 뭉쳐진 것이 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과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에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돈 주고 진주를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셨다는 겁니다. 자기 신부값을 주고 예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고 했습니다. 고기 잡이하는 방법 가운데에서 낚시로 잡는 방법도 있고요. 투망 같은 걸 던져가지고 추가 달린 그물을 던져가지고 끌어올리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그물을 물가로 끄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배 두 척에다가 각각 그물 한쪽을 연결시켜 놓고 두 배가 물고기떼를 일정한 속도로 쫙 보조를 맞춰서 쫙 당겨가지고 바닷가까지 됩니다. 그러면 그물에 때밀려온 그 고기가 육지에 파닥파닥 뛰게 됩니다. 그걸 전부 다 좋은 거 그리고 버릴 거 고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그 상태에는 좋은 물고기도 섞여 있고 나쁜 물고기도 섞여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것을 좋은 거하고 나쁜 걸 분리하게 되느냐? 49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하고 비슷합니까 이게? 곡식과 가라지하고 비슷합니다. 먼저 가라지부터 먼저 모아가지고 불에 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알곡을 수확합니다. 먼저 나쁜 물고기들을 버리고 또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먼저 갈라내어서 불타는 용광로,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어떤 상태냐? 좋은 물고기하고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왕국의 복과 심판은 연기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 넣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비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51에서 52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뭐뭇과 같으니라. 이것도 비유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새 것과 옛 것을 꺼낼 수 있는 창고 안에는 새 포도즙도 있고 묵은 포도즙도 있습니다. 새 곡식도 있고 묵은 곡식도 있습니다. 창고에 뭐가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다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52절에는 서기관이라고 했고 비유에서는 창고를 관리하는 집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꺼내와가지고 적합한 그때마다 꼭 거기에 알맞은 말씀들을 꺼내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자라는 겁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씨 뿌리는 자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그 신비와 그 하늘에 속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알기 쉽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9가지의 이 모든 비유는 그 아래쪽에 보니까 chiastic structure라고 나오죠. 여기 비유를 들여쓰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이유로는 내어쓰기를 해놨습니다. 이 모양이 X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X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X자를 그리스어에서 카이라고 부릅니다. 카이. 그 카이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chiastic structure라고 하는데 처음과 마지막이 서로 짝을 이룹니다. 이제 A, 씨 뿌리는 자와 밭.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밭의 상태는 신경 쓰지 말고 부지런히 씨를 뿌려라.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하늘의 왕국을 배운 서기관은 무엇과 같으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 처음 이야기를 다시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 짝을 이루죠. 곡식과 가라지. 왕국 안에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왕국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라지를 먼저 솎아내가지고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들어간다. 물고기를 모은 그 그물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는데 나쁜 거를 버리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어떤 일이 있다. 사악한 자들을 의인들 가운데서 갈라내어서 나쁜 걸 골라내가지고 먼저 꺼지지 않는 용광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지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만 취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왕국의 상태에서는 이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고 세상 끝에는 반드시 그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왕국의 복도, 왕국의 심판도 잠정적으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겨자씨하고 누룩이 또 짝을 이루죠.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는 기형적인 성장과 변질, 누룩이 순수한 밀가루를 발효시켜가지고 부패하게 만드는 진리의 혼합과 변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설명이죠. 하늘의 왕국의 복과 심판이 연기되었다. 하늘의 왕국이 지금 예수님 지상사역 기간 중에는 그들에게 주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의 왕국을 구성하는 양대 축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섞어놓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밭에 숨겨진 보물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게 될 때, 밭을 사면 밭에 있는 보물이 딸려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을 소유하게 될 때, 내게 구하라, 내가 땅의 맨 끝까지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처럼 이 온 땅을 소유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기를 거쳐서 회개한 자들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지상왕국을 세울 때 그때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는 이건 땅을 산 게 아니라 진주를 직접 샀습니다. 상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산 진주와 같은 존재가 교회입니다. 자, 이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그 왕국의 모습과 또 영원한 왕국으로 가기까지 그 과정도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종말에 대한 그런 교리 강조를 하면은 당시 유대인들 지식으로 알아들을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 되겠습니까? 내가 죽고 나서 교회가 형성될 것이고 성령 강림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휴거가 되고 7년 환란이 일어나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로.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구약성경 39권밖에 없습니다. 그 구약성경, 구약시대 대언자들도 교회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완전히 열린 책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더 나은 계시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알아듣지 못한 사람에게 이제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나 아니면은 물고기 잡는 비유나 농사 짓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의 왕국이 이러하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지상 왕국은 이런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그 세세한 측면 하나하나에까지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가라지라는 식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어떤 종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따지고 들면 끝이 없고요. 비유의 핵심 줄기를 잡아야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그래서 큰 줄기를 이해하면은 이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줄 수가 없고, 복과 심판이, 왕국의 복과 심판이 잠정적으로 연기되어 있다. 이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이 모든 비유를 읽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